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봅니다. (15절부터)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네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에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남자들은 모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대명절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가운데 2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이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 드리고 2번의 추수감사절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세 절기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2번은 추수감사절로 지켜라 말씀했습니다. 보리추수, 밀추수를 시작할 때 그 맥추절을 지키게 했고 가을에 가을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수장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한문으로 된 단어인데 수는 추수한다는 수, 거둘 수자고 장은 저장한다는 장이에요. 그래서 추수해서 거둔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맥추는 보리맥자고 이 가을 추수한다는 그 추지합니다. 보리 추수할 때 감사절을 지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추수에 대해서 큰 절기로 지키라고 했나?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농사해서
먹고 사는 줄로 알고, 또 농사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회사에 나가는 사람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월급을 주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 그걸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땅 자체는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은 땅은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면은 아주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비를 안 내려가지고 흉년 들게 만들었어요. 그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짐승들까지도 산에 풀 뜯어먹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그런 흉년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잘 살게 해줬어요. 그 말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예. 애굽 땅에서는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비가 안 와도 그 나일강,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일강 물이 넉넉하고 나일강 유역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비가 안 와도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러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와도 그저 금방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비가 자주 적당하게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 종자 심을 때가 됐으니까 비를 내려줘야겠다 하면 비를 내리고 또 이 며칠 감으로서 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다 하면 또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추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금년에도 농사를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보다도 더 깊은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더 깊은 진리가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추수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속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먹을 것 주시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예, 아까 3번 절기 지키는 건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기억하는 건데, 그때 그 6월절 양은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에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고, 이 첫 열매는 그 해가 돌아와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가 이 보리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해가 바뀌면 봄에 씨를 뿌려서 첫 번에 수확하는 게 이 보리나 밀 추수고, 두 번째 추수는 가을이 되어서 이 벼농사에서 추수하는 거, 또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다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둡니다. 사과나 배나 무슨 감이나 이 모든 과일들, 봄에 익는 과일은 거의 없어요. 봄에 익는 과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을에 익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 보리 추수는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킨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그러지요. 이 첫 열매라는 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아는 거지만 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건 이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할 건데, 예수님은 그 첫 열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첫 번째 지키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절기라고. 그러니까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다만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이 비 적당한 때려 넣어서 보리 농사가 잘 되고 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켜야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굉장히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진리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은 다음에 부활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던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성경에서 믿을 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을 갖게 하고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다.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부활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한 걸 보니까 죄가 없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100% 담당해 주셨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느라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을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 담당하는 일이 다 끝났다. 그런 의미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죠. 그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100% 담당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는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도 이제 깨끗한 마음이니까 깨끗한 말만 하고 깨끗한 행동만 해야 된다. 이런 의식,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도 우리 죄값을 다 100% 다 담당해 줬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근데 부활한 걸 보니까 죄값 담당하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100%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는 나는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도 깨끗한 말만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하면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해줬는데 내가 또 이렇게 실수해서 더럽혔으니 참으로 가증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또 긍휼히 그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내 죄 사했다. 용서한다. 하나님은 용서한다로 끝나지 않아요. 용서했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라.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첫 열매로 드리는 맥주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성령 받은 거 이게 처음 열매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3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예. 잘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이 믿어지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성령의 무슨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 이 다음에 또 열매가 맺혀야 돼요. 또 열매 맺히는 게 뭐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 몸을 부활하게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이 다음에 맺힐 성령의 또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라고 씨 뿌려서 첫 열매의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 거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 추수해서 그것만 보고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적당히 비를 내려줘서 우리 보리 농사 잘했습니다. 밀 농사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건 아주 적은 거고 그보다 더 귀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아까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차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 다음에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마르다가 그걸 믿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인데, 그러니까 맥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건 처음 익은 열매고 장차 또 다음에 열매를 맺혀서 진리를 잘 깨달아서 순종하고 이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진리를 증거하는가? 수장절은 한 해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뭐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이 한 해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절기요. 한 해 끝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말하면 한 해 끝. 추수로 할 때는 한 해 끝 추수가 이 가을 추수란 말이에요. 한 해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해 끝은 이 세상 마지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시느냐? 세상 마지막이에요. 그게 세상 끝에. 마태이 24장에도 세상 끝에라고 말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라는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 3장 12절 읽어보세요. 마태 3장 12절.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예. 거기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것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해 놨다.
그리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골라낸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곶간에 들이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던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곶간이 천국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장절은 말이죠, 여기는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지만은 레위기 23장 39절에 가서 보면 이 수장절을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막 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39절. 레위기 23장 39절.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여야 한다. 42절 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했죠. 구원해 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아까 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살 때, 광야는 사막과 같은 땅이어서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고, 뭐 과일나무 한 그루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 40년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서 먹고 살았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줬고, 광야에 그도 불뱀은 있어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해서 그 엉성한 초막에서 살아도 뱀이 물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웃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리어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줬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매년 이 수장절을 지킬 때 가을 추수를 하고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살던 그 생활을 다시 회상하면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이 있지만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원두막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기둥 4개 박아놓고 지붕이나 그저 엉성하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할 때 집 짓고 산 게 아니거든요. 임시로 천막 쳐놓고 그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서 다 죽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고 뭐 보리추수, 가을추수 할 수 없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할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독사가 물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원수가 와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수장절을 지킬 때에는 초막을 만들어 놓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이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로로 서고 사망의 종로로 선 것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세계는 이렇게 3단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데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신약시대 성도는 믿기 전에는 죄와 마귀의 종살이 하던, 마귀와 사망의 종살이 하던 세계, 믿지 않는 세계가 그게 애굽 종살이, 믿은 다음에 세상에 사는 세계는 광야 생활. 이 다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새 세계가 있다고. 새 세계. 이걸 기억하고, 참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다 죽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고 수장절을 지킬 수도 없는데, 광야 생활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이 수장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보리 추수도 안 하고 뭐 농사 가을 추수도 안 하더라도 추수하고는 별개예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해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걸 감사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똑같은 한반도인데 저 북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는 거 알잖아요. 저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제대로 자라나지 않아서요, 실제 체격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키가 작아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제가 뭐 벌써 한 10여 년 됐습니다. 중국에 그 성경 가르치러 가서 단동에서 보니까 중학생 같은데 담배를 피워요. 몇 살 먹었나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뭐 20몇 살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는 그렇게 담배 피울 나이가 됐더라고, 세상으로 보면. 근데 키가 이렇게 조그맣고 중국 사람 밑에 가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그 한국 관광객들 오면 그저 돈 조금씩 통정 받아갖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왔나니까 2만 건 건너왔다가 해요. 헤엄쳐가지고. 한국에 갈래 하니까 갈 수만 있으면 간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것뿐이요.
전쟁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수십 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질병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걸렸다가도 죽지 않고 다시 살려주시고,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신령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맥추절이나 수장제를 지킨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사람들은 뭐 신약 시대 성도보다도 믿음 더 잘 지켰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믿음 못 지켰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을 1년에 매년 한 번씩 하지만 이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마음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감사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런 성도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믿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믿은 사람, 조금 잘 믿은 사람, 더 잘 믿은 사람, 아주 순교하도록까지 목숨 바쳐서 믿음 지킨 사람, 천층만층이지요. 하늘나라에 가면 차이가 나요. 하늘나라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아니 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요. 마음을 천국을 이루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은 천국이고 나머지 여세 동안은 그저 뭐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도 천국을 못 이루고 그죠. 예배하고도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배당 안에서도 그저 서로 보고 그저 눈을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믿음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저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 신앙의 정도라는 게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가장 말하자면 유치한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금년에도 농사 잘 되게 해서 먹을 거 마실 거 넉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냥 그건 가장 낮은 단계고, 좀 더 높은 단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거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만이 아니고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게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돈 얼마 바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말씀 지키다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기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셔서 잘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신 그것은 농사해서 추수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깨닫고, 특별히 맥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주신 거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장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는 지옥에 보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알곡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귀한 은혜 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또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